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감사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의 감사 가운데 더 풍성한 감사와 은혜가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11월 달에 많은 일정들을 있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었고요. 주말에서도 보면 가을 선교 바자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위임 예배도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절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예배 일정 가운데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로 또 11월 달에 마지막 주일을 두 번 남기게 되는, 오늘하고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11월 30일 또 11월에 맞춰지게 됩니다. 12월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기에 또 하나님 앞에 올해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 또 올해 시작하시면서 계획하신 것, 그 가운데 붙잡고 애쓰신 수고하신 것들이 올해의 결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2주 전 토요일에 원로 목사 추대 예배 함께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제 추대 부분의 순서에서 특송을 우리가 듣게 됐는데, 우리 이부 지휘자 가정께서 또 귀하게 헌신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들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정이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의 고백과 또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을 또 우리가 보내게 되었죠. 여정이라는 것이 나그네여 그리고 길정 하여서 나그네 길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도 그 찬양을 좋아하는데 또 그 가운데 함께 찬양으로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는 나그네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소풍과 같다 라고 표현을 하는 시인도 있죠. 또 때로는 인생이 조금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광야와 같다라는 부분들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거칠고 황량하고 그러한 부분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광야의 삶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그 지나온 과정, 여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떠한 의미였을까?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그 경로, 과정이었을까? 또 때로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아직은 처음에 창세기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 세대가 광야 때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도 이 모세가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반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후에 민족들이, 후손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랬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는 부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언행을 하여서 죄를 받아, 그 심판을 받아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될 때 그 형벌로서의 광야의 여정이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광야에 있어서 아무래도 고난이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 광야를 벗어나야 되겠다, 이 여정을 마쳐야 되겠다라는 소망도 그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나그네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여정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로 가기까지의 고난과 또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내 인생에 사라지는 부분이니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아들이고 그저 견디고 그냥 그저 흘러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내가 가겠구나라고 하는 소비되어지고 어쩔 수 없이 채워져야 되는 그러한 시간인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천국으로서의 여정의 그 인생의 삶을 어떠한 의미와 마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새 제가 이제 기독교 서적 중에 고전으로 읽히는 그런 것을 하나 또 좀 다시 읽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어려웠는데 지금도 어려워요. 힐나건이라는 책입니다. 존 밀튼이 이제 지은, 영국 시인이 지은 장편 서사시입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좀 작가의 상상력과 그리고 성경 아닌 내용들의 것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굳이 이 어려운 거를 읽으시라 말씀은 하진 않습니다. 성경 읽기에도 바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실낙원을 알고 있어야지 말씀을 나누는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제목만 가져온 겁니다. 우리들은 낙원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40년의 동과 같이 어떻게 보면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죄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낙원에서 추방된 자로서의 상실함으로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제목을 보면 번호가 붙여 있어요. 네, 시리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이제 마지막 절까지 24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올해 6번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딱 올해가 맞춰지게 돼요. 이렇게 먼저 예고를 드리는 이유는 집에서 읽어오시라는 겁니다. 네, 먼저 읽어오십시오.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3장까지 말씀을 보겠구나 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드라마도 띄엄띄엄 보시지 않으시잖아요. 네. 이렇게 주일 성수 계속 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또 차곡차곡 이루어가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배경으로 보는 부분이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당하여 낙원을 잃은 자의 삶에 있어서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죄인이다. 그리고 죄인의 후손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에게는 낙원이 더 이상 없다. 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계신 곳은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이 있으니 내가 처소를 예비한 후에 너희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너희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된 장소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온 지면을 적시며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찬란한 또 하나님의 두름이 있는 귀한 은혜의 처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그곳으로 향하는 삶입니다. 이 생의 삶이 영원함이 아닌 것은 우리는 영원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음을 뜻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 가운데 천국으로 가는 여정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이지만 우리를 그 의의 처소로 드릴 수 있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의 시작입니다. 나의 헌신과 수고가 그 은혜보다 앞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값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선제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헌신을 이룰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언제나 기쁨과 자원함이 넘칠 수 있는 주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은혜의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원문에 충실하게 직역을 하면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안개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적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사진과 같은 게 아니에요. 딱 사진을 딱 찍었는데 안개가 자욱하네. 이렇게 정지된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동영상과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관찰했더니 지면에서 계속해서 안개가 올라오고 있고 그 올라온 안개가 지면을 적시고 있었다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연이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적시고 있었다라는 것의 다른 뜻은 윤택하게 하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창조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는 사람이 이제 기경할 수 있는
땅의 준비함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은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이후에 이어지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창조된 것을 대표하는 축소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면을 윤택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예비된 처소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은혜적인 요소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준비해 주시고 아담을 그곳에다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에덴 동산의 가장 가치 있고 핵심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너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 너희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이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준비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윤택하게 하시며 적시시며 준비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땅에서 기경하며 소출을 얻어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삶을 영위하여 나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베푸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정체성이 부여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연극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볼 때 주연이나 어떤 배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연기 잘한다. 그 연기를 보니까 내가 감동이 된다라고 느껴지는 때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어떨 때들이 보통 그렇게 되나요? 그 배역에 충실할 때예요. 저 사람 아니면 저 배역을 감당할 수 없어. 정말 딱 거기에 맞아. 정말 집중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어. 그것이 그 마음에 딱 전해질 때 저 사람 연기 진짜 잘한다. 그러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 배우가 나는 대상도 여러 번 탄 연기 검증을 받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 배역에서는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며 감독의 지시도 무시하고 연출자의 지시도 무시하고 작가가 쓴 대본을 마음대로 편집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집중하고 열연하면 그게 사람들이 보면서 진짜 잘한다 이러지 않아요. 그 작품 어떻게 되죠? 망하는 겁니다. 더 이상 보지 않게 돼요. 작품에는 감독이 있습니다. 연출자가 있고 작가가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연출자도 하나님이세요. 작가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지으심과 뜻하신 것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졸업 연주회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졸업 연주회를 보러 갔는데 그때 이제 주인공은 성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악의 졸업 연주회거든요. 성악과에. 근데 성악가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반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피아노 반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제 피아노 전공사랑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앉고 이제 그 성악하는 사람은 드레스며 뭐 정장을 멋지게 입고 왔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여기 위에다 손 한 점 탁 올려놓고 우아하게 서가지고 이제 눈빛을 교환하고 시작을 해서 노래를 부르죠. 근데 제가 한번 졸업 연주회를 보는데 조금 저뿐만 아니라 관객들이 당혹스럽게 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노래가 시작돼서 쫙 진행이 되는데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이 격정적으로 반주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몸을 들썩이면서 막 이렇게 치고 마지막에는 짜짜짜짜 하면서 손을 팍 올리면서 화려하게 끝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노래를 들으면서 성악가를 보다가 시선이 점점 반주자를 향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고 어떻게 하냐, 제 마음속에 이게 탄식이 올라오더라고요.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들의 위치는 하나님을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로 하여금 배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역사의 감독자이며 연출자이며 작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배역으로서 그 위치를 지키며 그 일들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신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원문에 충실하게 보게 되면은 무엇이라고 번역이 되냐면 그 흙의 티끌에서라는 것입니다. 그 흙의 티끌에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생명이 된지라라고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된지라는 창세기에 그 바다의 생물들을 만드셨다, 짐승들을 만드셨다 했을 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한테 똑같은 단어 쓰기 싫으니까 성경을 번역하면서 사람에게는 생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고 거기는 생물이라는 단어를 쓴 것뿐입니다. 근데 원어적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아까 땅의 티끌이라고 했을 때 이 티끌이 어떤 거냐면 진토라는 뜻도 있고 가루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동사로 쓰여지게 될 때 부스러진다, 바스러진다, 가루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그 뒤가 달라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삶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고 그 감독 되시고 연출자 되시고 작가 되신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살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루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그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그 자연의 섭리와 돌고 돕 속에서 그냥 점점 후패해져 가고 내 삶의 소망의 불꽃은 점점 사그러져 가고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허망하고 허무하고 공술의 공수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냥 아무것도 내게 남겨지지 않았다라는 그 허무함 속에서 끝이 맺게 되고 그냥 그 길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가루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 그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지은 바에 충실된,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루와 같은 허망한 인생의 가치를 넘어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고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루가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희는 나의 형상과 모양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그 값진 생명과 가치에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그 성도의 정체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자이죠? 믿음을 따라 살다 죽은 자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를 나타내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향을 찾아 나아갔다. 그것이 성도라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리고 이스라엘도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삶이 아닙니다. 나그네의 삶이긴 하나 정처 없이 떠도는 게 아니라 방향과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우리는 그 여정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그 광야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에 있어요. 이 언약을 맺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예전에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부터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여호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이 관계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을 빼놓고선 그들은 아무런 인생의 값이 없습니다. 시내산 언약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부분입니까? 이전에는 그들이 가나안에 가야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언약의 특별한 관계로 계승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부여되는 새로운 정체성, 그 값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 여정의 그들의 의미인 것이죠. 그들이 그래서 그러한 충실된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형 마트에 가면은 무엇을 보게 되죠? 다양한 물건들을 보게 되죠. 근데 시간을 잘 맞춰서 가면은 시식 코너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막 준비돼서 너무 빨리 가서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가서도 안 돼요. 특히 이렇게 식사 시간 전 정도 해가지고 가면은 막 유혹을 합니다. 고기도 굽고 만두도 하고 뭐 전도 하고 막 이러면서 냄새를 막 하면서 유혹을 해요. 요새는 커피도 막 이렇게 하더라고. 캡슐 커피도 내려서 하더라고요. 근데 딱 했는데 마침 잘 됐다. 내가 배고팠으니까 배를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막 거기서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내가 든든하다. 그거는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 제품을 맛보고 정말 맛있다. 잘 만들었다. 괜찮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거를 질이 좋다. 잘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사가면 우리 가족들에게 이걸로 준비하면 얼마나 또 맛있게 잘 먹을까. 아직 차려주지 않았는데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맛보기입니다. 우리들의 이 여정, 천국으로의 여정은 천국을 맛보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며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설교의 제목이 신낙원이 아니에요. 좀 더 센 제목입니다. 천국만이 내 집이 아닙니다라는 이것도 책의 제목이에요. 어떤 기독교 서적의 제목인데 그걸로 하려다 보니까 주보에 6주 동안 1, 2, 3, 4, 5, 6, 7 천국만이 내 집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쓰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같은 의미로서 신낙원 이렇게 했지만 솔직한 마음은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지만 그래서 이 땅은 천국을 가기까지 소비되고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고난과 역경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며 날마다 이루게 하신 그곳에서 우리는 그 천국을 맛보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맛보게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여정의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본향 내 아버지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이었고 이제는 그들이 가야 될 곳이죠. 그 본향을 사모하지 않고 살면 어떠한 삶이 되겠습니까? 대단히 귀찮고 짜증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잖아요. 뭘 하겠습니까? 일어나면 뭘 해야 돼요? 이동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해야 되나요? 천막을 걷어야 돼요. 쳤던 걸 천막을 걷어야 돼요. 그리고 도착하면 또 천막을 쳐야 돼요. 이거를 4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본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광야에서 그냥 끝없이 뱅뱅 돌면서 천막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 이것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만 남겠습니까? 오늘은 천막을 내가 어제는 5분이 걸렸는데 오늘은 4분이 걸렸어. 이것밖에 없는 거죠. 본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천막을 치고 젖는다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그네구나. 내가 아직 이동 중에 있구나. 가야 될 곳이 있구나라는
그들이 그 신앙 고백과 그 정체성 가운데 살지 않으면 너무나도 귀찮은 겁니다. 짜증이 나고 불만이, 하나님 우리 그냥 그쪽으로 데려다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낙원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반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이루고 신앙 고백 가운데 나가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들의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든 것들은 고될 뿐입니다. 실증이 날 뿐이고요. 짜증만 날 뿐이에요. 왜 자꾸 예배가 돌아오는 거야? 왜 자꾸 이러지는 거야? 이런 것들만 우리밖에 남지 않아요. 메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샘솟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무료함과 반복 가운데 지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 가운데 성숙되어지고 승화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무료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삶이 변화되고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 창세기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희망이 없던 삶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자입니다. 그는 첫 번째 아들을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내가 이방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이름은 원망의 이름이에요. 내가 애굽에서 내 동족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보고 애굽의 병사를 쳐서 죽였어요. 근데 그것이 발각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를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찾아오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왜 내야 됩니까? 내가 왜 그 땅으로 가야 됩니까? 순종하지 않잖아요. 아들에게 할례조차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이 엘리에셀.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애굽의 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것이 그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삶은 이제 이것이 끝이야. 나는 이 모습으로 끝날 거야 라고 희망을 갖지 않았던 자가 하나님의 약속, 너가 그 민족을 이끌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 엘리에셀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라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다 버림받아 천국에 가지 못했어. 그렇게 의심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는 천국에서 안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잡고 갈 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곳은 이러한 곳이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것을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우리가 그 여정으로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또한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 그 여정의 가장 본이 되시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그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합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 운명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아가야 될 길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머뭇거리지도 망설이지도 지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셨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그것을 뿌리치셨고 제자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대적하시고 그 잔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피하고 싶으나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그것을 마시시며
예수님께서 그 삶들을 살아가실 때 그렇다고 고통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사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고통을 보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죄인인데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의인은 찾아가야 되는데 병자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몰라 하나님은 찾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한탄하시고 비통해하신 것이지 내가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제 그것이 다가오니 내 삶에 뭐가 남느냐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요하셨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며 예비하시며 인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은 실낙원, 형벌받아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상실해서 그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실수와 같고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우리가 천국을 맛보게 하며 나도 맛을 보며 이루는 그 매일의 삶들의 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하신 영원까지도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믿음 가운데 그 삶들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천국의 기쁨이 가정과 사회와 처한 곳들 속에서 그 맛을 내시며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결론을 짓기보다 우리들의 찬양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정 나눠드린 악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듯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더 담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았었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